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소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잠깐 이 병인들에게 있는 게죠. 이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진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다 함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또 청소년들 앞에 나와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화차에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화차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차는 불교 설화나 옛 전생에 나오는 불타는 수레입니다. 한번 이 수레에 올라타면 스스로는 절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수레는 점점 더 빠르게 지옥을 향해서 치달아갑니다. 내려오려고 발부둥쳐도 불길이 온몸을 감싸고 결국 영원한 고통 속에서 끌려가는 죄의 수레, 그것이 바로 화차입니다. 이 화차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제목의 화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약혼남이 미친 듯이 이 여인을 찾아 헤맸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충격적인 진실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사채빚 때문에 어려서부터 평생을 도망치면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세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가면서까지 빚을 피해 도망쳤지만 그 빚은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전화 한 통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는 그런 삶.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차례로 잃어가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비참함입니다. 이 빚은 단순한 돈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빚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영혼을 갈아먹는 굴레고 한 번 타면 절대 내려올 수 없는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화차, 지옥 불수레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고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점점 더 깊은 어둠과 절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이 삶들이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죄는 우리를 그렇게 삼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번 그 방향으로 들어서면 스스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내려오고자 해도 내려올 수도 없고 그냥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화차를 올라탄 것과 다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화차의 종착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텔레스테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계열로 완전히 성취되다, 완료되다, 빚을 갚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이루다라고 하는 그 말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완전히 이루다, 성취하다, 빚을 갚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와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대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32절과 33절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을 받고 죽임을 당하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마디로 어떤 일들입니까? 바로 내 죄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진 죄의 빚을 갚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후에 크게 외치시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료하였다. 내가 이 죄의 빚을 다 탕감하였다. 모든 것을 다 없애주었다. 완불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테텔레스타이, 그 단어도 똑같이 오늘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화차에 올라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불타는 죄악의 수레에 당신의 온몸을 던지셔서 그 몸으로 이 달려오는 화차를 막아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구원의 계획,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계획, 이루시는 이 놀라운 계획의 의미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지상 왕국만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으나 정작 영의 눈은 감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여리고 길가에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완전히 멀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나 그는 더 크게, 더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예수님께 대하는 행동 태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비하의 이름, 조롱의 이름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는 그때 당시에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동네, 아주 비참한 그런 동네, 아무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동네,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골 구석, 송정마을 같은 그런 곳, 그걸 나사렛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이불로 비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종종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비하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는 그 다윗의 자손이 오는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예언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 다윗의 자손이시라, 이 화차 같은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이 인생을 끌어주시고 내 눈을 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유일한 분은 저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자신의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 행동했습니다. 조용하라고 하는 그런 겁박에도 더 크게, 더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고,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악의 하차에서, 이 내릴 수 없는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죄악의 화차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 곧 보게 되었고 그는 모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43절인데요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보게 된 후,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후가 또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보게 된 후, 구원을 경험하게 된 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길가 구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된 모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제 마지막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차에서 내려온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들을 노래하듯이, 때로는 춤추듯이 재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화차 영화 속의 그 여인처럼 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는 불타는 화차를 타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정죄감 속에서 평생을 죄에서 도망치면서 죄에게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온몸을 던져서 죄악의 화차를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메고 있는 죄악의 화차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또다시 돌아가기로 하는 그 죄악의 화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내려오십시오.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 이 길, 노래하듯이 춤추듯이 재미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의 법에서 빚에서 법에서 정죄감에서 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의 옛 방향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날마다 따르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자유고 죄의 하차에서 내려온 자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하차에서 건진받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